기억이 안 나요. 못잡고 얼른 해보시오. 기억이 안 나? 네. 그냥 다시 그거 하시오. 뭐? 네. 고맙네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저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가도나니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또 예배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 3장 13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 두 집사님 계시니까 좋네요. 뭐 동네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집사라고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자리를 차주해서 참 어머니가 딸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3절 말씀을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라고 이렇게 바른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빈대 주신학 교수인 김용준 교수는 번역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고난 안에서 너희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그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 로마의 옥에 바울 사도 갇혀 있는 때 이 기록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인데 지금 이 옥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보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염려하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여자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르시는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여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 우리 주님은 이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그 밤새에서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빌라도에게 의해서 어때요? 채찍으로 그 맞고 한마디로 밤새 맞으시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살이 등짝이 다 살이 다 찢어지고 얼굴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그 찔른 가시관에 피범벅이 진 상태예요. 잠을 한번 주무시지를 못하고 잡히셔서 끌려다니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이 고통을 받고 이제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버거웠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랍비여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 나 위로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형제여, 누구여 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당신의 영혼을 놓고 울어라. 당신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골고다 그 언덕길, 그 얼마나 숨이 벅차고 그 얼마나 힘이 들어 버거웠겠어요. 올라가시면서.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는 그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이 고난은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하나님 보좌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또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들을 당해요.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 영혼을 찌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육적인 행복을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종교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주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사탄과 세상이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천국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천국에 내가 들어갈 영광의 그 나라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우리 전에 죄짓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때는 마귀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다 살다가 마귀의 말을 듣다가 세상 말을 듣다가 어때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이를 갈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고난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려요. 막힐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육신은 질고로 욕과 같이 허덕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욥은 심지어 자녀들이 열이나 죽어버렸어요.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도 욕청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이 한국교회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나 사도들도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한국교회 목사들은 오순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 성공하고 부자되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지상천국을 꿈꾸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구나.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만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언정 성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해요. 이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다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는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실용주의에 빠져 있고 복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과 같은 거예요. 오순절주의를 넘어 신사도 운동과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들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주되 고난을, 영생과 함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양자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 시대의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받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시대의 양자는 공식적으로 황제에 의해서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받는 자로 지목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자식이 없는 사람이 고아원이나 형제나 남의 자식을 입양하여 양자 삼는 것과 다른 차원의 양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양자의 개념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족장시대의 장자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상속받는 것은 비단 지위와 재산을 넘어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난도 상속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반역을 해볼 때 황제가 그 가문을 무너뜨릴 때 그도 같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을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통해서 고난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상상치도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통해서 양자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나 이 땅의 영광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와 같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과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지 고난은 받기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세속의 영광의 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져 있어서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비성경적이며 거짓 신앙이고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같은 기복주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는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3장 5장 3절에서 4절에서 고난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암따스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이 오순절주의가 갑자기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예수 믿고 고난받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게 살거나 또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인처럼 취급했다고.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몸도 아프고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 이게 바로 오순절주의가 가져온 거예요. 기복주의, 번영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멸시까지도 받았다니까요.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한 거예요. 가짜가 진짜 노릇을. 진짜는 뭐예요? 가짜처럼 취급을 받고. 그게 이 한국교회의 과거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3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간략하지만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함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전제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외모로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코가 메구리 코라, 코도 크고 허리는 곱추처럼 이렇게 꼬부라졌다. 어찌 눈에는 또 안질이 갈렸어, 안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호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겠어요. 어떤 데는 가면은 저건 사도가 아니다, 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할렐루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고난을 통하여 성공과 영광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세상이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살 지키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언정 오히려 종과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인해 고난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 영광의 나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